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들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 모임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모임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든 관계든 유익이 된다면 자꾸 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꾸 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남신도의 체육대회를 참관하면서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남신도 회원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체육대회 후에 여신도들이 만든 보쌈을 맛나게 먹으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한껏 흥이 났습니다. 남신도의 체육대회를 기획하면서부터 끝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청강호를 어찌하면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좌충우돌하기도 했을 것이고 일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녁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쓰기도 했고 여신도들은 내일 마냥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고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충만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면 얼마나 신명난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함께한 교우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는 또 뭘 하며 함께 놀까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담교회라는 공동체를 멋지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성을 다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듣고 판단하기론 고린도 교회의 그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해로운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모일 때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에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갈라져 전쟁의 위기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이전엔 당파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 꼴이 엉망이었던 뼈저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분열로 인해 교회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열, 파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파당, 분열이 어쩌면 교회를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계층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교회입니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로원 지역 자체가 그렇게 다양성이 충만한 사회였으니 교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모험이자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좁힐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갈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이라고 소개된 공동 식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하던 주의 만찬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공동 식사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관습을 지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부자, 가난한 자, 상류층과 노예들이 한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겐 상당히 감동적이고 희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밥을 먹고 친해지고 싶을 때도 함께 밥을 먹자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요. 어색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밥을 먹기 힘듭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밥을 먹었다간 체하기 일쑤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번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인의 일을 끝내고 오는 노예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러 동분서주하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술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부자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시 유행하던 쾌락주의자들의 수행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바울이 부자들만을 탓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집을 예배의 자리로 내어준 부자들이었으니 교회를 분열시키는 비그리스도적인 행동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씨앗은 작은 것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남이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 우리에겐 마음을 무너뜨리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들이 쌓여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사이 사람들은 우리들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자리로 변질시켜버린 채 예배 때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인 양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새로이 설명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그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기억하다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떠올린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것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말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유지를 받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로 당파로 예수님의 뜻이 흐려지고 오용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짓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주님을 우습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바울은 앞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나누어 먹는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할 몸을 살피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을 취하는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 분열되어 있다면 혹여 파당을 짓고 교회를 갈라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수준과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소견도 다양합니다. 세상에서라면 서로 대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사람들이 한 교회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는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겠지요. 혹시 내 목소리가 크다거나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4명의 여인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임을 만들 때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리를 비운 사람의 험담을 계속하여서 이간질을 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4명이 평화롭게 사랑하며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 되면 그만큼 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곳엔 돼지도 소도 닭도 기린도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 되는 공동체처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바라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퇴출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은 결국 그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살아낼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르익어 갈 때 타인에 대한 사랑도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늦게 와서 무한해야 할 교훈을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다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다짐 하나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담교회의 교인임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늘 앞장서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즐겨하게 하시고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두 손 걷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서지아 어린이를 돌봐 주옵소서. 지아가 폐렴에 걸려서 급하게 O형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부디 지아에게 맞는 백혈구를 수혈받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아가 건강하게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아와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려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